네, 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정영구 안수 집사님이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송 드리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료들을 마저 제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헌금 시간에 서로 많은 사람들이 특성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오만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버려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훗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버려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훗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정영구 안수 집사님,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죠. 하나는 사역자와 성도가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가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세워갈 때, 또 성도들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붙들어 줄 때, 그런 관계를 세워갈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바른 관계를 세워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어떤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세 가지 삶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우리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웃고 있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만약 이 말씀이요, 정말 그냥 우리의 입가에 항상 미소가 들려져 있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을게요. 네.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좋아 보입니까? 항상 시조리니까 제가 이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이상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웃을 일만 있나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항상 웃을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돼서 좌절하고 싶은, 얼굴을 찡그리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즐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일을 하면 사실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일을 하면 결과도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만약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우리가 바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놓여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을 맡았잖아요.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요, 우리 국가대표팀을 평가하는데 선수들의 문제가 체력이 약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어요. 체력을 증가시키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지금 체력 훈련만, 체력 단련만 하고 있냐? 왜 그랬냐면 당시에 우리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요, 항상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약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술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을 우리가 모셔와야 된다, 매번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히딩크 감독을 모셔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 그가 내린 평가는요, 체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언론이, 선수들이요, 감독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냐고요. 골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골 결정력이 없어서 그런데 골 결정력을 높아줘야지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죠? 히딩크 감독의 판단이 옳았어요. 적중했습니다. 그죠? 선수들이 실력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고 평가전을 치르는데 점점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론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어떻게 바뀌었죠? 히딩크 감독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 뜻대로 모든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완전히 여론이 몰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2002년에 월드컵 4강에 오르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수들이 히딩크 감독의 훈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분명 이런 월드컵 4강이라는 성적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감독의 말을 믿고 열심히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성적이 났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히딩크 감독의 훈련을요, 억지로 반신반의하면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말대로 실력이 늘고 성적이 좋아지자 어떻게 했어요? 감독을 신뢰하면서 훈련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들자 감독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감독의 요구대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을 기쁘게 여기고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 일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할 때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불평하면서 지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그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그냥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항상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더라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일을 다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낙심만 밀려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중단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은요,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치는 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관리하는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이 여인을 관리하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옷이 찢겨지고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처지가 완전히 처참하게 그지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한 그날 밤에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서 고쳐주었더니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것도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옷이 찢겨지고 수많은 매를 맞고 처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쉽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요, 그 상황을 목격한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죄수들이 이제 다 도망쳤겠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간수를 지키는 그 간부는,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는요, 죄수들이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값으로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집안 가족들까지 다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순간에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지켜줘. 그 간수가 감명이 돼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날 밤에 그 간수를 향해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간수, 로마 군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근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췄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하라고 하는 이유,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감사할 때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런 대상도 없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무엇을 생각하든 항상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 감사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오늘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내가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감사를 누구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1차로는 그 친절을 베푼 사람이에요. 그리고 2차로는요, 그런 친절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1차는 내게 월급을 준 직장을 향해서, 2차는요, 그런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범사는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정말 감사도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화만 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인 되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이 아닌 빛을 주셔서 태양을 밝히셔서 우리가 삶을 쉽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어떻게 지켜본다고 말씀하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요즘 CCTV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정말 잘 이렇게 녹화가 되던데, 풀 HD CCTV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낱낱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의 틈도 없이, 하나의 흠도 없이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요. 늘 연약한 모습, 늘 죄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죄된 모습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부끄러운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범위는요, 당연히 범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사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병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만 고쳐짐을 받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는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일을 위해서 입성하신 날.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왕이라도 되신 것처럼 그렇게 소리지던 사람들이 3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했죠. 여러분, 종려주일에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이니까 특별하게 뭘 해야지 뭐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일 만에 삶이 그냥 확 바뀌어버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아침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 금식을 같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붙잡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로 채워가는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주간을 이제 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경건의 모습들을 온전히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붙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